사람들은 누구나 다 목표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어서 사람들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족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고 자기가 처해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자족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자족할 수가 없는데 현실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뭐가 그렇게 만족하겠습니까? 자족이 스스로 만족하는 건데 감옥에 수도 없이 갇히고 40에서 한 대 감한 태장을 수없이 맞고 뭐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죄 때문에. 그리고 집도 절도 없고요, 가족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인이 됐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이제 성경을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집필하는 순간에도 몰랐는데 금방 사형에 처하죠. 그래서 목이 잘려서 참수당해서 이제 그의 인생은 마감하는데 사도 바울이 뭐가 행복하고 뭐가 만족합니까? 그런데 신앙의 힘이라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꽃이고 핵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숙을 원한다고 하면은 자족을 배워야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세상의 유혹도 어떤 유혹도 이기게 하고 자족하는 것은 불평이 변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이 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집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 불쌍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게 자족입니다. 저기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이 교회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 한국은 일제시대를 지나고 해방받고요, 그 다음에 유교 사변이 있어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 유교 사변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먹는 것이 없었어요. 집에도 단칸방에 7, 8명씩 자야 됐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격려하고 어머니들은 굶으면서도 아이들은 배불리 먹이려고 했고 어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은 내 자식은 공부 가르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족이라는 것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신앙생활의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들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그 다음에 내 신앙의 행복을 위해서 여태까지 잘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자족을 배우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세계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재산이 굉장히 많으신데 얼마나 더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는 록펠러가 유명한 말을 했죠.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세계에서 그때 당시 최고 부자인데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웃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정도면 됐는데 조금만 더. 그래서 이제 집도 자꾸 늙어가고 차도 좋은 차를 사고 그 다음에 옷도 아주 근사한 옷을 입으려고 그러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한국은 성형 기술이 발달됐습니다. 그래서 성형외과가 세계 최고입니다. 한국은 관광이 오는데 성형 관광을 많이 해요. 의료 관광이 많이 와서 아주 이쁘게 고치고 다닙니다. 여성들은요
조금만 더 이뻐지길 원합니다. 이뻐지길. 그래서 눈도 수술하고, 눈을 또 수술했는데, 쌍꺼풀이 수술했는데 이게 좀 안 되니까 눈을 또 트이는 거 있지 않으세요? 눈을 트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더니만은 코가 좀 납작해. 그러니까 조금만 더 또 하는 거예요. 코를 좀 높이고. 그랬는데 근사해졌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턱이 너무나 주걱턱이야. 첫 턱을 깎아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다 했는데 내 나이가 벌써 70이 넘었네. 죽을 방탱이야. 그러니까는 막 그 얼굴에 이 표피를 잡아 늙여가지고, 주름도 피고. 이제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만 더 하는 욕심이죠. 성경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이라는 마음 가운데는 이미 욕심을 내려놓을 때에 자족이라는 마음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한 번도 경험 못한 그런 경험을 했어요. 저도 목회 생활 수십 년 하는데 교회 문을 닫아본 적은 처음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2년 가까이 문을 닫고 아무도 교회 못 오게 하고 혼자 그냥 카메라 틀어놓고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때 최고 많이 들었던 것이 백신. 저는 백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백신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백신이 나왔는데 어떤 분들은 백신 맞으면은 그거 일찍 죽고 그거 큰일 나는 거다. 그래서 백신을 거부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상관이 개인 결정이니까 저는 참고적으로 백신은 1차, 2차, 3차 몇 차까지 나왔죠? 백신이 그때 5차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5차까지 나오는데 저는 4차 맞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렇게 되니까는 코로나가 이제 감기처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요즘에 또 마스크를 쓰자. 코로나 새로운 변종이 생겨서 미국 CDC에서 이제 새로운 코로나 백신을 승인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9월 중순이나 말쯤이면은 60세나 65세 이상 어르신들 먼저 접종해 주는데, 그 백신이 뭡니까? 백신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 몸을 괴롭히고 있는 질병이나 병원체, 바이러스와 싸우도록 몸을 준비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다가 약을 투여했을 때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면역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백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백신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백신이요, 사람에게 그 약으로 주는 백신도 있지만은 영적인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자꾸 타락하고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고 자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백신을 맞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영적인 백신 가운데 최고의 백신이, 따라해 보세요, 자족의 백신. 그래서 백신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영적인 백신을 좀 쉬운 말로 하면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백신 가운데 자족의 백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1절에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집필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족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족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게 자족이 아닙니다. 욕구를 비우는 것이 자족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을 체험받아서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을 자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빌립보서 4장은 자족에 대해서 다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 구절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족의 백신의 말씀을 우리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너그러운 마음이죠.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욕심 부리지 않는 마음, 자존심을 내려놓는 마음, 그게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자족하는 삶, 자족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절대 안 돼, 저건 절대로 안 돼, 그게 아니고 관용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자족의 백신을 맞는 겁니다. 옛날에 그 몽고에 징기스칸이라는 아주 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 최고 영토를 확보한 사람이 징기스칸인데, 징기스칸은요 관용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징기스칸, 여러분, 징기스칸은요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일자 무식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혜로웠죠. 징기스칸에는 누가 있었냐면은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징기스칸이 이게 보통 인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천방지축 막 날뛰니까는 어머니가 징기스칸을 컨트롤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아마 이 정도로 제가 차분해진 것은 우리 집사람이 천방지축인 저를 막 컨트롤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저를 컨트롤하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징기스칸도 마찬가지예요. 징기스칸도요 대단한 용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온전한 그러한 마음과 자기 인생의 기준이 없었어요. 한 번은 징기스칸이 결혼을 했습니다. 메르테라는 아리따운 여성과 결혼했는데 신혼의 달콤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 부족 메르키트 부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뭐 징기스칸이 뭐 다 이기기만 한 건 아니니까 쳐들어와 가지고 그 징기스칸의 사랑하는 아내를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아내가 없어지니까 밤잠 못 자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찾아오리라 그러고 있는데, 옆에 또 다른 부족의 도움을 받아서 메르키트 부족을 공경해서 9개월 만에 아내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징기스칸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배가 불러왔어. 9개월 만에 적장에 애를 가졌어요. 자기 애가 아니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막 피가 거꾸로 솟죠. 내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나랑 원수된 적장에 애를 가졌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애를 낳는데 아들이야. 그래서 징기스칸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베르테를 죽이고 그 적장의 아들 아주 갓난쟁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죠? 이놈아, 이 바보 같은 놈아, 네가 세상을 얻으려고 하면은 관용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네 아내가 뭐 잘못이 있냐? 저 새로 태어난 갓난쟁이가 뭐 잘못이 있냐? 덮어주고 안아줘라. 그래가 징기스칸이 엄마의 그 마음을 받고 관용의 정신을 갖고 적장한테 몸이 더럽혀진 자기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아내로 다시 한번 맞아주고 그 적장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족을 시킵니다. 이제 그런 관용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징기스칸이 큰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관용이 있어야 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관용이 있어야 됩니다. 자족의 비결은 관용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관용의 백신을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에 보니까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조금만 관용했으면은 내 가정의 분위기가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것이고, 내가 조금의 관용을 베풀었으면은 오늘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한번 후회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과거를 물으십니까? 안 물으십니까? 과거를 안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내가 회개하는 순간 지우개로 지워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과거를 아주 그냥 창피한 그런 과거를 지워버리려면 빨리 해야 될 게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은 여러분의 과거는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그 전에 관용을 베풀어서 부부지간의 사이가 엉망이고 친구들 사이에 엉망이었는데 이제 지금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족의 백신을 맞기로 합니다. 나한테 관용의 마음을 주옵소서. 여러분들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승리하며 여러분의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행복한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해 보셨습니까? 행복해 보셨어요? 행복한 표정 한번 줘보세요. 조금 전의 표정은 아주 행복한 표정이 아닙니다. 불쌍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한 표정이에요. 여러분들 행복한 인생을 살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행복해야 되고 나의 남은 삶도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짐하는 것은 다시는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다시는 후회하지 않겠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인생도요, 우리가 어떤 다짐을 가져야 되냐면은 나는 이제 후회하지 않겠다.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겠다. 후회하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아, 바보 같은 눈물 흘리지 마라. 사랑해.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입니까? 얼마나 복음적인 가사입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후회하지 않으려면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남편이라도 그 남편 없어 보세요. 예? 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혼자 된 여자 성도님들이 남편 돌아간 기일에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는데 다 후회하죠. 아유, 내가 남편을 지긋지긋하게 싫어했는데 같이 있는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이었는지 몰랐다. 그리고 그 남편이 정말 지금 지나보니까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진실했던 사람이고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빌립보서 4장에 보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족하는 사람, 자족의 백신을 맞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건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면은 다 건강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누가 카톡을 막 보내주는데 뭐 오래 살으라고 건강 먹는 거 뭐 어떻게 하는 거 잠자는 거 뭐 별걸 다 보내줘요. 여러분 카톡은요 누가 이렇게 보낸 거 탁 보내주잖아요. 답장 안 해도 돼. 카톡 에티켓이 뭐냐면은 카톡에다가 글씨를 이렇게 써서 자기의 마음을 글로 남겨준 건 답장해도 되는데 그냥 이런 그림들 따가지고 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답장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안 해줬다고 화내는데 그건 무식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퍼다 막 나르는 건데 이미 나는 받았어. 근데 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답장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정성껏 글씨를 쳐서 인사하잖아요.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예? 예? 난 그런 얘기를 못해요. 껌이나 씹는 거지 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카톡 에티켓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요 카톡 에티켓이 안 돼가지고 시험 든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펑군에 보내주면은 답장 안 온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건강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요 건강에 지나친 염려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 건강에 해를 끼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먹는 것부터 해서 너무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셉 몬테이크 박사라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음식 때문에 사람이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대요. 음식을 잘못 먹어서 위궤양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염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염려는 우리 몸속에 있는 T인파구나 유익한 인자들을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독성 인자들을 높여서 정신질환이나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위장병을 유발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건강에 살라고 이미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는 만병의 근원이고 그리고 그 염려가 깊어지면 스트레스가 되지 않습니까? 예? 암이 오는 것은 다 염려, 스트레스 여기에 원인이 많다라는 겁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냐면은 염려와 싸워야 돼요. 염려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자족의 백신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염려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지 않을 때에 자족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당장 떼거리가 없어도요, 염려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가난할 때는 이제 이렇게 식사할 때에 국을 많이 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태 한 마리 가지고 2-4해가 먹을 수 있는데 4식구가 또 먹을 수 있어요. 뭐만 많이 부면은, 물만 많이 부면. 그 자족하는 사람들, 어떤 식구들은 막 10식구가 돼요. 그러면 또 뭐만 많이 부으면 돼요? 물만 많이 부으면. 물만 많이 넣고 그 동태 한 마리 가지고 미안하니까 또 뭐를 많이 쓸어 넣어요? 물을 많이 쓸어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족하는 사람은 동태 한 마리 가지고 어떻게 우리 식구가 한 끼를 먹는가 염려 안 해요. 물을 보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저기 보면은 염려하지 않는 사람 얼굴이 어떻게 행복해져야 안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족의 백신, 자족의 은혜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족하시길 바랍니다. 자족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족할 때에 내가 있는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탄식변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자족의 백신을 맞는 순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없어도 행복합니다. 건강이 막 그냥 너무 충만해가지고 막 비타민이 막 나와야지만 행복합니까? 몸이 아파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자족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족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에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본 말씀이죠. 내게 뭐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 능력이라는 것은 힘인데 우리가 어떻게 자족할 수 있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자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연의 힘으로도 자족할 수 없고요, 돈의 힘으로도 자족할 수 없습니다. 권력의 힘으로도 자족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복음 찬양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일어서리라. 왜냐하면 우리는 힘이 없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과감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한번 저 책 사서 보시면 참 좋습니다. 행복의 조건이 저 책에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한 가지는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가 좋아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은 고난 안 받을 수 없어요. 어려운 일이 안 당할 수 없는데 그걸 대처하는 자세. 어떤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뭐야? 사방에 막 전화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뭐 큰일 난 것 같아요. 그러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고난에 대처하는 자세, 그 다음에 평생 교육이라는 평생 배우는 자세. 손주에게도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은 행복해요. 그 다음에 가정생활, 결혼생활이 안정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안정적인 사람이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이 행복에는 행복 플러스 건강까지 있는 거예요. 80세 이상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비흡연, 담배 피는 사람보다 안 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오래 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보다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더 오래 살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운동도요, 어서 누가 텔레비에서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보면 운동해야지. 그날만 막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하게.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체중 조절을 잘해야죠. 체중 조절. 체중이 너무 빠져도 안 되고 또 너무 쪄도 안 되고 그렇죠. 7가지 가운데 5가지에서 6가지만 있으면은 80, 90, 100살을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 7가지 가운데 3가지 밑에면은요, 대부분에 다 80 이하에 다 사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책에 보면은 뭘 알 수 있냐면은 저 7가지가 자족하는 마음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행복이 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나의 능력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믿습니까? 오직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면은 여러분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자족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족한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에 많이 찬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지만은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 만족이라는 것이 자족이라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마지막까지 마음의 행복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족의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난 교회 오래 다녔는데 이게 뭡니까? 자족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보다 너무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도 자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족을 배워야 되고 간영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족하는 삶에서 옵니다. 부부지간에도 자족하고 가정생활 자족하고 신앙생활 자족할 때에 놀라운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선물이 자족의 백신이라고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 백신을 맞아서 면역력을 이제 만들고 그래서 그 모든 병마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주여 저희들 자족의 백신을 맞아서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을 소유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내 곁에 있음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